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 보겠습니다. 97절에서 10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119편의 13번째 연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말씀을 인해서 자신이 원수와 스승과 노인보다 더 지혜롭고 명철하게 되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의 말씀으로 명철하게 된 자로서 악을 멀리하고 의로운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인은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고백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으로 드러나는 것을 고백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이 얘기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시인은 그렇게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결국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하나님 묵상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말인 셈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이 고백의 첫 출발점이 그것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98절에서 100절까지 이 세 절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또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신을 원수와 모든 스승과 노인보다 지혜롭고 더 명철하게 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당시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거의 모세오경 정도였을 것입니다. 모세오경이면 굉장히 양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죠. 우리가 신약의 그 계시록까지 성경을 모두 가지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이 성경의 이 분량은 불경이나 이런 것에 비하면 아주 적은 분량에 불과합니다. 더더군다나 시인의 경우는 겨우 한 모세오경 정도의 그런 작은 분량에 불과한 그런 책을 그는 종일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 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경제학에서도 소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먹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처음에 우리가 그거를 사용했을 때 느끼는 그런 효용 가치가 다음에 사용했을 때는 좀 더 이렇게 체감이 됩니다. 처음에 막 배고파서 먹었던 그 음식은 매우 굉장히 맛있고 잘 먹지만 두 번째 먹을 때는
좀 맛도 더 떨어지고 또 먹는 양도 줄어들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것에 이렇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 그런 거를 그렇게 부르는데, 그런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 삶의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어떤 심오한 철학이나 사상도 그거를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처음에 느꼈던 그런 감흥이나 그런 어떤 그런 충격이나 그런 감격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체감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적은 분량에 불과한 이 율법책을 하루 종일 또 평생을 그렇게 묵상할 만큼 그렇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그렇게 읽을 때마다 어떤 이 시인이 고백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그런 사랑이 새록새록 그렇게 새롭게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70 몇 번 정도 이렇게 성경을 읽은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평생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통독도 못하고 몇 번 정도 통독하면 마치 성경의 그 모든 내용들을 자신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의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데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안에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진리와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을 그가 늘 그렇게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분량의 시인의 입장으로서는 적은 분량에 불과한 그런 그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옛날에 내가 그랬었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그렇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 그가 96절에서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의 연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대하고 깊은 그런 샘물과 같아서 퍼내도 끊임없이 거기에서 지혜와 명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 안에는 그런 어떤 원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정리된 그런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다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지식이 날로 새롭게 되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깊어지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또 깨닫고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말씀 속에서, 말씀의 세계 속에서 늘 있게 되는 것이죠. 퍼내도 길어도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지혜와 명철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자신이 원수보다, 자신을 가르치는 스승보다, 인생의 깊은 연륜을 지닌 노인보다 더욱 지혜롭고 명철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회심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 그런 깨달음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컸던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진리를 깨달았다. 그것이 나를 변화시켰다. 이렇게 제 직장 선배한테 그런 얘기를 했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막 그때 우스갯소리로 내가 이제 서울역에 돗자리 가지고 서울역에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뭐 점을 쳐주고 막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런 진리를 깨닫는 그런 기쁨이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세상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자들 중에 가장 무지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중에 가장 박식한 사람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에게는 또 성령님이 계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이전에 이미 익히 여러 번 읽었으니까 라고 하면서 다 내 아는 내용이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읽고 듣고 연구할 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을 인해서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내가 더 지혜롭고 더 명철하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을 향한 시인의 사랑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아니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게 지혜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속된 말로 정말 이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악한 길, 그런 더러운 길 이런 길을 가보고 나서야 이게 잘못된 길이구나 이렇게 깨닫는단 말이죠.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금하는 길을 가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런 실패를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미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는 이 깨닫게 된 그런 지혜와 명철을 인해서 말씀이 금하고 있는 그 길을 가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화의 두 측면과도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는 겁니다. 성화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죠. 죄를 죽이는 것과 은혜를 살리는 것. 실제적인 거룩함을 살아가는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는데 시인 역시 율법도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이것을 하지 말아라 또는 이것을 해라 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시인은 그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발을 금했다 또는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할 때 금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언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생포한 짐승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옴짝달싹 못하도록 그렇게 어떤 그런 줄이나 이런 걸로 그렇게 감금하는 채우는 이런 것을 의미하고 또 죄인을 그렇게 착고에 채우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시인은 이 죄와 관련해서는 아예 자유가 없는 생포된 동물이나 이 죄인을 대하는 태도로 자신을 그렇게 억제하고 금지시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이렇게 모든 악한 길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악한 길이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시인이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억제하고 금지하는 그런 악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그렇게 어느 순간 자신이 그런 죄의 함정에 빠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경계심을 갖고 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뢰가 매설된 지역을 통과할 때 우리가 부주의하게 그 지역을 통과하게 된다면 어느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인지 모르고 그런 모르는 지뢰를 밟고 큰 부상을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인이 곳곳마다 우리를 죄악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널려 있기 때문에 시인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자신을 죄인을 착고에 채운 것 같이 그렇게 자신을 억제하고 금지하는 그런 경계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경성하는 그런 태도로 살고 있지 않으면 사탄이 매설한 그런 죄악의 덫, 그런 유혹의 올무에 우리가 어느 순간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늘 경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시인은 그 말씀이 금하고 있는 그 악한 길에 대해서는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가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호기심을 발동하지 않고 아예 가지 않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인의 지혜가 자신의 지혜가 원수보다 모든 스승과 노인보다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주께서 자신을 가르치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결과 그가 그렇게 원수나 스승과 노인보다 지혜롭고 명철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쳐 주신 것을 따라서 주님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오늘날의 개념을 가지고 보면 말씀이 꿀보다 달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데 당시 시인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 꿀은 이 모든 음식들 중에 가장 당도가 높고 영양가도 최고로 여겨졌던 그런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최고의 그런 맛있는 음식, 가치 있는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인 꿀에 비유해서 그 꿀을 먹는 것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그런 감미로운 교제를 나누고 말씀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지혜와 명철을 얻는 그 즐거움이 시인에게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이런 감각은 거듭난 신자들에게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 감정론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듭난 자는 새롭고도 초자연적인 감각, 곧 신령한 미각을 지니게 된다. 이것은 그 모든 특성상 다른 오감들과는 다르며 영적인 것들을 감지함에 있어 참된 성도는 자연인들, 즉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감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감각을 체험한다. 이는 꿀의 단맛이 단순히 그것을 보거나 생각함으로써 짐작하는 맛과 다른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꿀이 달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계속 그런 정보를 주입을 통해서 얻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꿀은 무슨 맛이야? 물으면 단맛이야.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꿀을 먹고 그 단맛을 경험한 사람과 그냥 그렇게 꿀이 달다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그냥 꿀이 달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차이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그 꿀의 단맛을 맛보지 못한 그런 사람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신령한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감각, 신적인 감각 이런 것이 정말 거듭난 사람에게 있는 그런 구별되는 그런 특징이라고 그 신앙 감정론에서 말하고 있는데 거듭난 사람에게는 바로 이런 초자연적이고 신령한 미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단순한 지적인 호기심에서 그냥 말씀을 읽고 그런 어떤 지식을 얻는 데서 오는 그런 기쁨을 얻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꿀송이가 달기 때문에 그것을 더 먹고 싶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감미로운 그런 감각이 있어서 그런 즐거움이 이렇게 샘솟는 것처럼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시인은 이렇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명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결론을 짓기를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예언을 마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맨 처음에는 주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말을 하고 마지막에서는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데 사랑에는 참된 사랑에는 미움이 동반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우리가 같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참된 사랑의 원리예요. 진리를 사랑하면 거짓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것을 사랑하면 거짓된 것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순결한 것을 사랑하면 불결한 것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여자를 사랑하면 다른 여자를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에는 참된 사랑에는 그것에 반대되는 것을 향한 미움이 같이 동반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지혜롭게 하고 명철하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도 시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되고 명철하게 되는 것은 그저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런 것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묵상하고 깨달은 그 진리를 따라서 그 말씀이 금하는 것을 하지 않고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그렇게 그 규례를 따라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우리가 점점 더 지혜롭고 명철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랑은 묵상과 실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반드시 병행되어 나타나야 합니다. 또 말씀에 대한 실천은 모든 악과 거짓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또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런 것으로 결론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요 명철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봐야 이게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금하는 것을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 그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할 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어린아이 때는 구체적으로 이건 해라 저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아이가 점점 성장을 하면 매사에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마치 군에 들어간 그 신입 그 신병이 처음에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성장한 사람은 점점 어떤 원리를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그렇게 처신하는 그런 것들을 배운단 말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여전히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하라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어떤 그런 교훈을 받기를 소망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각자 우리가 직면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것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규정한다라면 수백만 가지의 경우들을 우리가 다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성경이 지금의 한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지 않고 있어요. 즉 모든 세세한 상황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받으려고 하는 이런 게 남아있는데 아직 우리가 그런 것이 전혀 무용지물은 아니지만 그게 아직은 어린 신앙의 상태에서 요구되는 그런 것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 쫓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하면서 그것을 종일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이 금하는 것을 하지 않고 말씀이 명령하는 것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의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지혜롭고 명철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며 그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여기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지식을 갖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에 수많은 그런 학위를 소유하고 수많은 지식을 소유한 사람보다 우리가 더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제 근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런 삶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인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말 이 유산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힘써 즐기고 또 그것을 누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많은 그런 고학력자가 아니고 사람들한테 내놓을 만한 그런 학력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많은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실제적으로 이런 시인의 삶의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통해 입증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읽고 듣는 일에 힘을 내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